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한 절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이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관로는 아니고 저게 이제 관로하고 는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내 왕이가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설 것이다. 자, 오늘은 기도의 집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도의 집 시리즈를 통해서 하월란 세터 처치는 왜 기도의 집의 삶을 드리는가, 기도의 집의 사역을 왜 하는가, 좀 더 DNA를 깊게 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 언약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완성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 자, 마지막 때에, 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 마지막 때에 성경 안에 수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가? 자,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장막,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 언제부터 이제 계시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났냐면 2003년? 4년? 2004년쯤인 것 같아요. 한 4년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럼 파란색 책 있잖아요.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뭐 우리 스카프레는 형님이 이끌으셨던 다윗의 장막 예배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뭐가 있나 보다, 뭐 성령 사역이나 예배 사역하는 쪽에서 뭔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나 보다, 요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 기도의 집 운동이 한국 교회에 딱 소개가 되고 기도의 집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으로 보는 몇 가지 운동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부흥으로 딱 두 가지 본다면, 하나는 방언 부흥이고, 방언 기도가 체스파렌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순절권에 임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흥의 중요한 어떤 소스죠.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이번 캠프 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게끔 되셨죠? 지나가는 개도 받는다는 방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캠프 약간 유행어처럼. 그래서 사실 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받는다라는 원리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방언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은사적으로 그 기도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방언이 성령의 언어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하늘의 언어라면은, 성령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냥 방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방언을,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건 아니고 방언이 터지는 거죠, 사실은. 방언을 이제 못하게끔 막고 있는 인지적 영역,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인지적 영역이 있고, 이제 안 나오도록 막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어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성령 세례나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허물어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은혜 안에서 열리거나, 아니면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딱 열리거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원리적으로 보면 이게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성령이 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이제 작년 캠프인가요? 작년에 우리 그 광림교회 우리 청소년들 왔을 때에, 그때 이제 되게 희한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웬만해서는 제가 방언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 3초 방언 다 이런 거 다 우리 라인 안에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방언하게 된다. 근데 한 형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 야, 너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 수련회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제주도 간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다는 거야.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전도 당해서 수련회를 온 거죠, 제주도로.
그래서 야 그러면 야 미안하다, 1시간 동안 이게 너무 고생했다. 왜냐면 1시간 동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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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근데 하나님이 뭔가 간섭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야 그럼 너 예수님 믿어볼래?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네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셔드리면 네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너는 거룩해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막 혹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좋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근데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전 죄인이었으나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몰랐으나 막 그런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기도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동의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법적으로 데려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법적으로 데려가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전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데려가서 이제 나를 따라 기도해봐. 사랑하는 주님이 죄인이었으나 어디로 가서 왜 살지 못하며 막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니까 갑자기 이 아이 안에 뭔가 울컥하는 움직임이 느껴져서요.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할렐루야 해보자. 그래놓고 이제 할렐루야 하는 시간 구석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라라라라 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먼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건 약속 안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하게 하는 역사들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입의 축복, 우리 입술에 권능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입술에 더해지는 권능과 축복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입술의 축복이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입술, 아니면은 뭐 가르치는 능력, 아니면은 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 근데 방언이 참 좋아요. 방언이 좋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정말 제가 방언한 지 지금 한 25년 되는데 방언 경력 25년 차 지나가 보니까 방언 기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낙담되거나 힘들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특별히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해야 사는데 그래 기도가 안 나오니까 예배당에 좀 앉아있다가 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방언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화가 났을 때 방언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화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우울하면 방언 돼요 안 돼요? 돼요. 우울한 사람이야. 우울에 눌려 있어가지고 만약 방언 못하면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막 기도가 더 안 나와. 더 우울해져요. 하나님도 날 버리셔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한 사람이 우울의 영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 방언해야 되고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방언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울감을 주는 귀신을 내어쫓고 내 안에 있는 우울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바꿔주고 할렐루야 내 생각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의 영과 흥과 유혹을 하나님이 딱 정렬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를 놓고 봤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의 부흥이다.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방언 부흥. 제가 작년 10데이즈 때 했던 설교인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방언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방언이 영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방언은 하나님의 부흥이기 때문에 원수가 이것을 꺼뜨리려고 하는 많은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잊어버릴만 하면 방언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늘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고집하는 건 뭐냐면 해보면 안다. 따라합시다. 해보면 안다.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 좀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이. 근데 해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그냥 해보면 안 돼. 따라서 잘 해보면 잘 안다. 대충 방언 억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카콜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잠깐 하는 거 말고요. 이 받은 김에 한번 깊게 해보는 겁니다. 받은 김에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해보고 받은 김에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걸어다닐 때마다 수시로 기도해보고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요, 그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23살 때였는데, 23살 때 사택에서 나와서 신학교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야 되는데, 그게 상록수역이었어요. 사택에 나와서 상록수역까지 걸어가는데 20분 걸려요. 20분.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전도사 시절이니까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거든요. 운동도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20분이 아깝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20분 걸을까? 이왕이면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 밟기도 되면서 개인 영성 훈련도 되면서 심지어 그것까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 길목에 점집이 5군데가 있었어요. 대나무 짝대기 꽂혀 있는 데가 5개 있어요.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기도 했더니요, 5집 중에 4집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 한 집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 정신 승리를 위해서 저거는 가짜 무당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귀신의 영에게 밀릴 일 없잖아요. 아니, 4마리가 나갔으면 저 귀신은 더 센 귀신이다 이거보다는, 저 무당 중에서도 그 이게 이제 철학 같은 거, 산술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하는, 역학 배워서 하는 가짜 무당들이 있어요. 심내리만 받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무당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무당도 그런가 보다 하고 정신 승리하고 예수 승리 외쳤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흥의 기적이고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부흥의 어떤 키워드가 뭐냐면 기도의 집이에요. 2004년도 이래 한국교회 기도의 집 운동 이라는 게 소개가 되면서, 그런 데가 있어.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센터가 있어. 그러면서 엄청난 이 시대적 화두가 있었어요. 예, 시대적 화두가. 그래서 막 그 담당했던 사역자가 한국교회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설교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기도 운동의 대표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이 24시간 24 세븐 프레어, 24 세븐 프레어의 운동의 키워드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자기가 20년 전에 온 적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울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뭐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앞에 전도사님 몇 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걸 언제부터 했냐니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기도의 집의 운동이 이게 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신토부리 영성입니다. 예. 우리가 저는 잘 모르는데 용문산 기도원 이런 데는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 기도재단 24시간 세운 지 40년 됐다고 그랬나 50년 됐다고 그랬나,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밤낮으로 기도하는 데이 앤 나잇 하는 센터예요. 우리는 기도원, 그러니까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 영어로 하면 센터예요. 프레어 센터. 멋있죠. 예. 예. 프레어 마운틴, 산이 용문산. 예. 프레어 마운틴, 기도하는 성산의 이미지가. 예. 근데 우리가 하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박수 치면서 이런 영성으로만 이해했지만, 사실 그게 4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 센터에서. 심지어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운동이. 여러분, 그러면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전국의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기도꾼들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깨어나고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져서 기도와 예배로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운동들과 사역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교회가 안 되면 다른 거 해야 되나? 나도 선교단체 같은 거 만들어야 되나? 근데 앞만 봐도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교회가 하면 되잖아요. 교회가 밤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됐죠. 이제 13년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도의 집 한지 2011년도 때부터 제가 기도의 집을 했으니까 14년 동안 그냥 가서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1시간 2시간 버텨야 되니까. 왔는데 5분 10분 기도하고 하면 웃기잖아요. 기본은 1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 깨우면서 너는 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렇잖아요. 1시간. 그게 영어로 그게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영어로 성경에 보면 원아워예요. 원아워. 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은 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1시간 이하는 안 받아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도전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한테. 야, 네가 제자야? 예, 제가 제자입니다. 그럼 1시간은 뚫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러면 1시간은 뚫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1시간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그냥 매 세션 때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1시간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골방에서 1시간 하려면 좀 힘든데, 일단 교회 오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 2시간은 계속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니까 그게 기도 예배예요. 아니면 방송이라도 틀어놓고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길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소유하는, 부흥의 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좋다, 좋은 것까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요, 좋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좋은 게 계속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도전과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다윗의 장막 이전에는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거 기도의 집을 말하는구나. 기도의 집이 뭐냐? 그냥 기도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기도하는 거. 교회가 뭐다? 기도의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집을 가장 완벽하게 세팅했던 게 다윗이고, 그 다윗이 세팅한 그 기도의 집의 시스템의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키워드를 딱 잡았는데, 그러면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뭐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인가? 이 땅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성막과 성전들이 있는데, 의미론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울람은 다윗의 장막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울람이 다윗의 장막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날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셨느니라.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도 말씀은 읽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을 아모스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곧 멸망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죄의 문제와 일단 그들의 회개치 않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지어 더 나가서 이게 북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도 죄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것도 죄의 문제고, 그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것도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걸었던 길, 그러니까 길, 그러면 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누차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이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넘어짐과 어려움과 실패는 있어도 돼요.
실수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흐트러지면 안 되냐? 방향성이 어긋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어겼고 저 율법 어겼고 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심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 방향성이죠. 죄의 방향성을 갖고 걸어가는데 그 방향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회개해라.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자복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딱 올라오시는데 그 사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구원은 복음에 대한 동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복음을 믿고 동의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영적 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이제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체크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선교단체나 전도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24살 때 26살 때인가? 그때 전도사 사역할 때에 한 장로님이 제게 와서 되게 심각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님이 치매예요. 자기 아버님이 치매니까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병상에서 치매 환자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영적 기도문을 시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예수 믿을게. 나 예수님을 내 주인을 모셔드릴게.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아버지 날 따라 기도해봐.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랬다. 너 누구니?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전사님, 자기 아버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평신도들 안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 기도문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그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는 그런 약간 입으로만 따라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온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따라 못하는데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냐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이성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동의가 있어 보이면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가 어디에 대한 동의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동의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게 되고 주인이 바뀌고 그 영적 체계가 혼의 체계와 육의 체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뭐 영적 기도문이라든지 회개할 돌이키는 삶이라든지 삶에 합당한 증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삶의 증거가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죄인처럼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입술로만 증언했지만 우리가 그가 천국에 있다라고 보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가 만약에 거기서 죽지 않았다면 내려와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부분에 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님이 저는 그 말씀이 그 아버님의 영혼을 때린 것 같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게 하는 게 그게 진정성이 있게 느껴졌냐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정성은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적 기도문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버님을 천국에다가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자유해지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 아니면 복음주의 전체 안에 이 영적 기도문을 따라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우리에게는 삶에서 문제를 줄 수 있고, 또 몇몇 성도들한테는 이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구원 안전주의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면서 제가 한때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내렸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떤 분들한테는 신학적 체계이기도 하고 교리적 체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신학과 교리적 체계라면 이거는 철학이지, 이거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조금 분리를 해서 보자고요. 진리와 철학을. 근데 신학도 철학의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신학에.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가들이 다 철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사상가들을 불리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철학자들이니까 자꾸 읽어보면은 왼쪽 냄새가 나. 예수를 고백하는데, 예. 너무 좌양적이야. 진보적이야. 예. 그러니까 뭐 꼭 오른편 내 편을 나눌 필요는 아니, 나눠야 돼요. 명확하게. 예. 네 편 내 편은 정확한 거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거기에 비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라이트 진영이나 레프트 진영이나 이 차이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라이트와 레프트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킬 거냐 확장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보와 보수를 자꾸 정치로만 이해하니까 보수, 애국자, 진보, 빨갱이 이 공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학문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기준을 두고 지킬 거야 열 거야 이 차이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원래 정치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고 우리 주적이 그 공산주의라서 그래요.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주적은 공산주의예요. 할렐루야.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통일 한국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견을 반대할 분은 없죠. 예.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돼요. 가서 미리 경험해보고 거기서 열심히 생명 바쳐서 생명 갈아 넣으면서 기도하세요. 예.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지킬 거냐 열 거냐의 문제에서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과 신학자들이 여는 걸 택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진화론과 유물론의 문제예요. 사실은 자연주의 사상의 신학도 사실은 이 누룩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신학을 아주 우둔하게 봐요. 어리석다 보고 수준 낮은 신학으로 봐요. 지키는 신학을, 진리를 수용하고 지키는. 반대로 이걸 조금이라도 열면은, 합법적으로 열 수 있으면은 탁월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려 있는 게 지금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퀴어 신학까지 열려 있잖아요. 퀴어 신학. 실제로 퀴어 신학이 있고 존재해요. 퀴어 교회가 존재해요. 한국 교회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퀴어 교회가. 퀴어 찬양이 있어요. 거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만드셨다네 이렇게 나와요.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퀴어 바이블이 있어요. 그 유명한 퀸 제임스 성경이라고. 퀸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수적이고 진리적이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동성애자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 다 삭제 조치한 성경을 이제 할례시킨 그런 성경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봐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그냥 운동권을 알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막 우리가 약간 그 요새 막 계속 논쟁되고 있는 뭐 극우한데 우리 극우 아니에요. 우리 극우 아니고 우리는 보수신앙, 보수신학, 보수진리. 할렐루야. 왜 보수가 중요하냐면 제가 오순절 주인자들 불구하고 제가 왜 보수신앙을 강조하냐면은 진리는 지키는 게 핵심인 거지 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진리가 사람들한테 사람들 편의에 따라서 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늘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요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자, 아모스 시대가 됐어요. 자, 아모스 시대가 근데 이 아모스 때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이제 받았어. 이스라엘은 망했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걸 이걸 예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겠죠, 선지자들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지서에 나타나는 오바댜 선지서인가 그거 빼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선지서의 특,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죄를 지적한다. 모든 선지서 시작은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제가 아까 구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구원은 복음의 이성적 동의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에 합당한 회개,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뭐가 좌지우지한다고요? 합당한 회개. 그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시를 변화시켜보고 부흥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진영에 있었던 그 사역을 했던 메신저들은 하나같이 다 현장에서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회개. 회개는 좌백이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꿈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자아가 주인이었고 엄마 아빠가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와이프가 주인이었는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왜 엄마 눈치 봐? 왜 아빠 눈치를 봐? 왜 자식들 눈치를 봐? 왜 내 자식이 고3이 되면 주인이 돼버려?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니까 예수님 그런다고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구 눈치를 많이 보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누구 기분 안 좋을 때 분위기가 냉랭한지, 주님의 신기가 어지러울 때 가족 모두가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지, 아니면은 막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주인인 거예요. 그때 이번 주 안에 그렇게 지켜보는데 나다 싶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상됨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을 예수께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정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내려놔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더 나아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합당한 회개는 반드시 뭘 가져온다? 삶의 회개에 대한 열매를 가져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복음 그랬을 때 복음을 순수하게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 학문적으로 진보하고 신학적으로 진보하다 보니까 복음도 수많은 복음들이 있어요. 너무 근데 다 철학적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서 주인을 바꿔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고백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면 그 복음이 진짜예요. 네. 그런 진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그 진짜 복음이시고 살아있는 복음이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 때에 이거 서론을 넘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때 이스라엘 망하게 되니까 너네 죄 짓고 있어, 큰일 났어, 너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선지서 특이 뭐냐면은 그렇게 심판에 대한 예고와 함께 구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는 걸로 선지서는 항상 마무리가 돼요. 오바댜서 빼고 아마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거고 죄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임할 거고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뭘 갑자기 가져오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다른 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아니면은 너의 뭐라고 그럴까요? 너의 민족을 살려주겠다. 지금 왕을 살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일으켜서,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도 다 구원의 반열로 끌어들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 아모스서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는 이 장막의 시스템과 예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본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다윗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따라서 다윗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윗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우리는 계속 다윗의 장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에, 구속사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냐면은 다윗 언약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다윗 언약. 그래서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 언약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그렇죠. 다윗의 왕위가 뭐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오늘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왕위가 뭐냐면 다윗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보좌의 영향력과 능력, 그리고 그 왕권, 그게 영원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시대에 가니까 즉 북이스라엘 망하게 생겼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요, 다윗이 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흘러요. 이 다윗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이사야서로 흘러가요. 이사야서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 아기가,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아기,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 그리고 왕권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분의 샬롬이 커질 것이고, 심지어 그가 어디에 앉아요?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보좌에 앉는 분, 다윗의 왕국에 앉는 분.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왕국이 뭐냐면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실제로 앉는 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거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뭔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보좌를 영원히 내려줄 거야.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내려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이니까 혈통이 딱 끊어지고 왕권이 끊어지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갑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뭐 에스겔 선지자 때도 나오는데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아모스 선지자나, 다 이들이 언제 예언하냐면은 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그 왕조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 그때 나와서 예언하는데, 하나같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회복시켜 주는 근거가 뭐예요? 다윗의 보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다윗 언약의 최종적 성취로 누구에 대한 언약을 지금 선지자들 통해서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내려오셔서 밟는 터, 앉으시는 왕좌, 보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왕으로 오시니까. 근데 그 앉으시는 왕좌와 보좌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 분명히 구약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이 한번 멸망했어요. 그죠? 멸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회복이 되죠. 예, 하스모니아 왕조를 딱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 회복이 되면서 성전도 회복이 되고, 헤롯 성전이긴 하지만 성전도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요. 로마의 통치 안에 있죠.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고 멸망한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예수님이 밟으시는 땅,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디여야 된다?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멸망에 대한,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지만, 그 예언에 대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요 얘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다윗의 언약이고, 다윗의 왕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무슨 언약을 맺었냐?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믿음으로 된 거예요? 언약으로 된 거예요? 언약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서 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구원의 반열로 가동이 된 이유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해할 때는 이 일들이 어떤 약속에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약속.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와 경배의 찬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다윗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걸 지나왔는데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다윗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 왕권이, 보좌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거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왕 다윗,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죠.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슈아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 영원한 뭐예요? 보좌의 완성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다윗의 보좌가 갖고 있는 능력,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의 영,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세대, 그래서 계속 다윗. 그래서 이게 무슨 순복음 다윗 교회인가 이런 느낌으로 다윗을 계속 10주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들어야 되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다윗에 대한 언약을 결국에 누가 완성하셨다? 예수와.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여기서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에서 심지어 지금 교회 시대 2025년 칩시다. 2025년까지 오는 이 구속사의 여정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 언약과 다윗의 영과 다윗의 보좌를 바라볼 때 이거는 이 모든 다윗의 구속사를 누가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럼 우리가 저걸 얘기할 때 사실 영적 체계에서는 무엇으로 지금 돌아가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시스템, 장막의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이게 내려오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완성한 이름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했다? 예슈아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으시고, 예수와께서 어떤 장막을 돌리길 원하시고, 예수와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가 이 여정 안에 담겨 있다는 게 여러분 안에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와서 이제 10주차까지 와서 공부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게 다 다윗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님 얘기였다는 거야.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이게 비밀이 풀어지는 거야.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 십자가 사건, 여기까지 와야
열리는데 여기 와도 안 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야 열리잖아요, 그죠? 예. 그걸 심지어 또 안 열리는 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불쌍한 유대인 형제들. 근데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유대인 형제들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다 열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교회 가운데 주어져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보좌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완성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의 장막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이 계속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기도하고 예배만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매일 예배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왜 아직 이게 여러분 6시간 예배되고 10시간 예배되고 예배자들 막 100명씩 몰려들어가지고 24/7 예배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뭐하고 있냐? 다윗의 장막을 뭐하고 있다?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구속사 언약을 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성전이 아니라 장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예요? 장막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장막은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 성막은 임시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기억나시죠? 이미와 아직.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이미 왔다. 요 앞까지가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의 시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언제가 그건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완성이 되는 시점이 뭐냐? 성전 시대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 시대예요. 그 성전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이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예수님이 또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예수와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재림하셔야 이 땅에 본격 완전한 뭐가 임한다? 성전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제3성전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성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성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시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성전 생겼다고 해서 교회 내팽을 치고 거기 가서 성전에서 나는 양 잡아서 드릴 거야, 소 잡아서 드릴 거야, 일주일에 한 마리씩 드릴 거야 막 해봤자 아무런 쓸모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제3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된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려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이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6스텝, 기억나시죠? 6스텝. 6스텝 해가지고 경배하고, 6스텝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이 법궤를 하는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의 법궤를 어디로 갖고 들어갑니까? 성막으로. 이제 원래는 성전으로,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또 이것도 시온으로 들어가요. 또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 안에 딱 둬요. 임시처소죠. 왜?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기브아산에 여전히
성막이 존재했고 제사가 가동됐지만 그 제사와 성막의 시스템과 별개로 임재적 시스템이 시온산 위에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세우면 이제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임시로 이 법궤를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지금 이미 우리는 6스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보좌와 언약궤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제단과 법궤가 있어요. 보이면 아멘. 아멘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이게. 예,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명동역 32번지 3층에다가 장막 쫙 쳐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으로 완성되셔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막 치고 임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도 기다린 거예요. 왜? 다윗 시대 하나님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내 때 성전 못 지어? 그러면 그냥 다른 거 해야지 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아실현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 마음을 뺏겼던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성전이 올 때까지, 그 성전이 올 때까지 22년 동안 계속해서 한 해에 22조라고 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도와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이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법궤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럼 여러분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내려오면 뭐하냐? 우리가 각자 여러분의 예배하는 산과 여러분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씨름들이 다 법궤로 완성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그 법궤를 이동하는 운반자들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갖다 드리고 그 안에 집어넣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울람이 다윗의 장막을 이끌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가 중요한 거지. 꼭 24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다윗의 장막이. 예. 다윗의 장막은 24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24시간 하겠다고 막 밤새 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오실 때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이 신학적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이 영성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엔타인적인 그 관점에서 신부로 깨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그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 자도구만. 그래서 그런지 지혜로운 처녀들이 자꾸 자는 것 같은데 기원하십시오. 기름 준비하고 자세요. 할렐루야. 기름 준비 안 하고 자면 혼나요. 사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의 본질도 사실은 준비하고 깨어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잠들어서 영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겉으로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하울람 다니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다 하울람 성도들 그러지만 이 안에 반드시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준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똑같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깨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와 기도에 대한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반응하는 속도와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움직일 때에 거기에 따라붙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달라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작정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막 설교하고 비전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끔뻑하면서 그런 게 하나보다 교회에서 또 뭐 한가보다 이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잠들어 있어서는 마지막 때 끝까지 완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육체적인 깨어남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동의가 돼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방향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오늘 내 영이 깨어나서 이 도전이 일어나고 나도 깨어서 그러면 저 언약을 성취인 다윗의 장막의 이 일들에 내가 연합되어 있겠구나. 나도 밤낮으로 그 장막에서 영광의 빛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겠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의 집이랑 기도원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기도원이랑 기도의 집이 겉으로 보기엔 내가 어디 가서 기도의 집 산다고 기도원 하세요? 원장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기도의 집이랑 기도원이랑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막 매일 집회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두 가지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원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요. 삶에 문제 없어 기도는 안 올라갑니다. 문제의식이 느껴지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집은 언제 올라와요? 3층으로.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기도의 집 올라오는 딱 하나예요. 신랑이 부르니까 올라와요. 왜 너네는 매일 예배 드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아니에요. 무슨 소리, 원래 안 그랬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매일 4번, 5번 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진짜 한 번씩 뭐 24시간, 10시간, 한 달에 한 번씩 6시간 하면서 왜 이 예배라고 하는,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끈을 계속 연결하면서 놓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이것을 드리고 여러분을 거기에 모으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어서가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성산에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하울란 프레어 마운틴인 거예요. 3층 작은 산인 거예요. 여기가 올라올 때 힘들죠. 그래서 빨리 주님한테 케이블카 달아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케이블카 타고 저기 윙 하고 막 버튼만 들면 올라가던데, 우리도 빨리 달아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근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유, 모이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신랑이 부르시니까 그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집에 신랑이 부르는 이 음성이 들리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아니고서는 저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저 사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이게 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랑 기도의 집은 달라요. 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여러분, 하울람을 기도원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울람 교회 오면은 뭐 해결되겠지. 우리 교회 뭐 등록하면 뭐가 해결이 되겠지. 뭐.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긴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냐? 신부의 연합 공동체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모여야 돼요. 그 신랑의 음성이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놔야 돼요. 그 신랑의 음성이 여러분을 자꾸 주의 음성 안에서 깨어나게 해야 돼요. 영적 기목을 깨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신랑의 그 처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들려져서 나도 거기에 응답해서 쥐 하고 신부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울람의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외침이 저 여러분 안에서 또렷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음성 안에서 신랑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서 이거 좋고 저거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이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신랑의 음성이 바로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그 부르심 때문에 유튜브 트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라스로는 하면서
구독자 8,000명 넘어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10,000명 넘어가야 돼요. 10,000명. 네. 숫자에 연연하는 목사예요. 솔직하게. 네. 근데 거기 자유한 목사님도 잘 못 봤어요. 자유한 분 딱 이래. 너무 세기 힘들면 자유해져요. 네. 이제 딱 살만해서 안 자유한데 아직. 근데 이제 10,000명 넘어갔는데 이게 8,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이 공동체의 예배와 시스템과 메시지를 통해서 또 주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들을 귀 있는 신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오늘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부르심이 여러분 영 안에서 깨어나서 정말 그 빨로 되어지고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 이 그 탈릿의 찌찌대를 붙잡았던 여인처럼 기어 나와서라도 그 찌찌채를 잡아야 됩니다. 신랑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오실 때까지 그거 안 놓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어떤 장소인지 알겠죠? 우리가 왜 이거 하는지. 근데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는 늦었어도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꼭 들으세요. 자, 다윗의 장막이 그래서 결국에 이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음 절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의 목적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는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 유다이즘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였어요. 얘네는 유대교인데 나사렛파. 그리고 얘네는 공식적으로 이단이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나사렛파라 불리는 이단이 그러면서 얘네는 유대교였고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였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해서 나사렛파라고 불렸고 이들은 유대교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네가 사도행전 15장에 교회가 모였는데 유대교였으니까 입교하는 방식이 유대교였어요. 입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유대교 복음을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유대교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근데 이 구원이 뭐냐면 유대교로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로 입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교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율법을 지키기에 따른 어떤 서약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랍비의 어떤 그 인준도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그냥, 이게 복잡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요 얘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회당 가서 맨날 이제 싸우고 논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다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 다니는데 성령님이 자꾸 이방인 교회, 이방인 족속들과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바울이랑 막 달려와가지고 막 제우스요, 뭐 그러면서 또 뭐 걔 누구냐 날개 달려 있는 헤르메스, 막 헤르메스요, 막 그러면서 막
에르메스도 헤르메스에서 온 건가? 아무튼 왜 웃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달려오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사도들한테 실제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대교의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찰나에 야고보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뭔가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앞에 있는 16절에 어떤 한 선지자가 옛 선지자의 말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은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저게 갑자기 야고보 사도의 머리 안에서 레마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나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은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 형제자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고보가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가 됐다? 다윗의 장막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다윗의 장막으로 펼치셔가지고 뭐 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 일로 교회를 쓰고 계신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윗의 장막이 사도들에게는 뭐로 입력이 됐냐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됐다, 회복돼서 뭐로 회복이 됐다? 교회가 됐다, 교회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다. 그 증거로 뭘 잡았어요? 이방인 구원이에요. 이방인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에요. 나는 한씨고, 여기 윤씨고. 근데 우리가 뭐 성이 막 벤 다비드 뭐 이렇게 뭐 안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의 장막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야. 그러면서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서 구원할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 언약이 예수아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다윗의 보좌, 왕좌, 그죠? 왕권,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어요. 영원한 왕위.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에 앉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다가 뭘 지금 시작하셨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완성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지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은혜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뭐 하는 거? 통치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그럼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분의 통치가 이 공간 안에 임하고, 여러분 안에 임하고, 온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의 통치가 임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 교회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윗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여기서 말하는 다윗 언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다윗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수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건 단순히 막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천국이 뭐라고요? 통치. 그분이 다스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교회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누구 눈치 보면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경영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 기분이에요? 자녀들 기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모였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 있어. 교회라고 해서 모였는데 이 지금 제가 아까 사무엘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결해주는 이 구속사적인 언약을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를 어떤 동네로 하냐면은 사랑이 많은 동네로 알아요. 교회에 그러면 뭐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뭐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돼. 교회 그러면 막 교회 사람들 좋아야 돼. 착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 교회가 뭘 지향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착한 거, 사랑 많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요걸 다 오로로로로 갈아가지고 하나로 블렌딩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지금 왜 교회가 인본주의로 오염되고 물들고 있고 교회 안에 유신진화론이 들어오고 자연주의가 들어오고 막 동성애 찬양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왜 만들어졌고 교회가 뭐 하는 장소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성령파들은 뜨거워야 돼. 무조건 교회는 불러 아니 파이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말씀파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서 막 어머 이래야 돼. 막 경건주의자들은 경건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네가 읽었다가 내가 읽었다가 막.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럼 여러분이 교회임의 증거, 아까 구원을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 회개를 보증하는 건 삶의 변화고 방향성이고 가치관이고 바뀌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모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냐? 나는 지금 누구 눈치 보고 사느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딱 펼쳐놓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를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로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다윗이 드려졌던 이 다윗의 장막에서 했던 기도와 예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실제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경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신승리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만족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야 내 안에 만족스러워 됐어, 이거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 육체도 변화시키고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내 정신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은 내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복음은 전인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하기 시작하냐?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요.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교회가 언약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선명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이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더 모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머무르는 영성과 예배와 예배를 연결하는 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 원해지는 갈망이 있길 바라요. 우리도 한번 밤새 기도하면서 막 참다 해가지고 막 바닥에 쳐박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기도해서 살리고 막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밤새도록 설교를 해요. 밤새도록. 그래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일어나서 살리고 그럼 다시 또 여기 살아나면 뭐 해야 돼? 또 들어야 돼. 살아나서 다시 3층 올라가가지고 또 이번에 들어야 돼. 살아났다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왜 살려요? 말씀 들으라고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나서 말씀 듣고 말씀이 들리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들으라고 살려주시는 거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되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증거. 진짜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실제를 믿으니까 내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갑자기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함축이 되는 거야. 기도,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지금까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설교한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함부로 그런 얘기 못해요. 기도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임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왕권이 부셔져야 되고 그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도전하게 되죠. 기도해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실제적인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우리를 다스렸을 때에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서 다윗의 장막다운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다윗 언약의 그 완성이 실제로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누렸던 그 수많은 공급들을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렬시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시스템과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들은 말씀 이해 안 되면 몇 번 들어라? 10번 들으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 안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곳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곳에 다윗의 장막에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의 부르심에 더 선명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어서 다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아직 왕이 안 바뀌었구나, 내가 아직 주인이 안 바뀌어 있구나,
내가 여전히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공기가 바뀌고. 근데 사실 여러분, 뭐 때문에 공기가 바뀌어야 돼요? 임재 때문에 공기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공기가 변화되고, 예수가 임하는 가정 안에 그분의 공기가 변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혹은 내 가정 안에 공기가 변화된다? 이건 여러분이 우상이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됨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게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회개하며 간구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